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속이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던 야곱이 마침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 되기까지의 그 변화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기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명쾌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인간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야곱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의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이라는 것이 인간의 실수나 수준과 상관없이 얼마나 신실하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지를 먼저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위대한 언약을 아들인 이삭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땅과 살 수 없는 자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내 자손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동일한 약속을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그것도 똑같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목숨이 두려워서 누이라고 속이는 것까지 말이죠. 인간의 연약함이 이렇게 세대를 이어가는구나 싶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언약을 지키시는 보호하심은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말 한편의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한 팀이 되어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 엄청난 계략을 꾸미는 장면이죠. 이게 충동적으로 벌인 일이 결코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무뎌져 분별력을 잃은 아버지 이삭,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생각대로 앞당기려는 조급한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그 축복을 향한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힌 아들 야곱, 이 세 사람의 연약함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속임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그들의 죄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정말 가슴 아프게 보여줍니다. 한 가정이 배신과 슬픔 그리고 원망으로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죠. 결국 형의 분노를 피해서 아무것도 없이 집을 떠나 도망자가 된 야곱. 그야말로 외롭고 두렵고 절박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최락의 순간에 그는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이 사닥다리는요, 그냥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통로,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이 비참한 도망자 야곱에게 찾아오시겠다는 강력한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야곱의 자격이나 노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이건 완전히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 말이죠. 이 엄청난 경험을 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짓습니다. 아,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이 캄캄하고 외로운 광야에도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온몸으로 깨닫게 된 장소인 거죠. 자, 이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야곱의 혹독한 훈련소 생활이 시작됩니다. 남을 속이는데 전문가였던 그가 이제는 반대로 20년 동안 지독하게 속임을 당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며칠처럼 여기며 일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혼식 첫날 밤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원치 않았던 레아와 결혼하게 된 거죠. 아버지를 속였던 그가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속임을 당하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심던지 그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공예를 정말 뼈저리게 배우는 순간입니다. 이 가정은 아내들 간의 시기와 경쟁 그리고 고통으로 정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인간적인 혼란과 아픔 속에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특히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아내 레아를 통해서 훗날 다윗 왕과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유다 지파가 태어났다는 점은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20년이라는 길고 고된 훈련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 여정은 마침내 그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자신의 과거, 즉 형 에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그가 어둠 속에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아주 신비로운 씨름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년 전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생을 자기 머리와 꾀를 의지해 살아온 야곱이지만 이번만큼은 그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했겠죠. 이 압도적인 두려움 앞에서 그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께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야곱의 놀라운 변화가 보입니다. 예전처럼 잔꾀를 부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죠. 이 야복강가에서의 씨름은요, 단순히 육차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의 평생에 걸친 자기 자신과의 분투, 세상과의 분투를 상징하는 영적인 씨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예전에는 축복을 훔치기 위해 애썼다면 이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그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 밤샘 씨름 끝에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 발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는 또 하나의 선물을 받는데 바로 평생 절뚝거리게 된 다리입니다. 이것은 그의 옛자 즉 자기 꾀와 힘으로 살아가던 야곱이 완전히 깨졌다는 증거이자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해서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영원한 표식, 영적인 훈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토록 흠 많고 부족했던 한 남자의 이 파란만장한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궁극적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은 우리의 상태나 자격과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둘째,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실패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 도구라는 것. 셋째, 진짜 영적인 돌파와 변화는 내 힘과 내 의지가 완전히 깨어지는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 깨어짐조차 선하게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이제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더 이상 도망치고 회피하는 것을 멈추고 내 힘과 내 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때까지 그분과 씨름해야 할 당신만의 야복강은 지금 어디입니까?